고린도전서 8장.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던진 질문 가운데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요.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전까지는 이제 결혼, 이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가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다룰 이유가 있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종교 가운데 제물을 바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제물을 바치든 말든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나한테 무슨 연관이 없으니까 우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듣기만 하지. 어쩌다가 외국에 여행을 가든지 선교를 가면 현장에서 그걸 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에 다녀오면서 하나 알고 있었지만 좀 체험해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하는 거잖아요. 네? 강에 사체를 가지고 나가서 화장시킨단 말이에요. 화장하는 장면을 영화에서도 보고 또 듣기는 했지만 정말 태우는 냄새와 그 광경 이런 것들은 거기 가서 보면 기억에 남죠. 그 외에는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직도 우상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이거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예요.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고기를 살려면 대부분이 제사 지낸 후에 남은 고기를 사다 먹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지금처럼 뭐 정육점이 있다든지 뭐 도매상이 있다든지 그런 시절이 안 되고 고기를 뭐 지금 현대인처럼 그렇게 고기를 먹을 때도 아니고 풍성한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이제 고기 사다가 먹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저만 하더라도 그 제 전 세대 분들은 그보다 더 심한 가난을 겪었겠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육점에 가서 이제 고기 사오거든요. 그때 모르겠어요. 한근 사온다 뭐라고 요만한 거 신문지에다 돌돌 싸갖고 갖고 와서 무슨 스테이크 같이 먹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죠? 뭐 된장찌개 조금 기름 섞인 거 좀 이렇게 넣어서 먹고 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뭐 냉동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출 때가 아니니까 그냥 빨리 처리해야 돼요,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그 당시에 먹는 고기, 소비하는 고기들은 일단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걸 먹었어요. 그게 제일 좋지 뭐, 이상적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제사도 드리고 남은 거 먹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거기에 연관은 돼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컨트로버셜한 이슈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사다 먹는데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우리가 사다 먹을 수 있어. 그거를 총관리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코셔라고 하는 컨셉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코셔라고 하는 컨셉은 꼭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건 그쳤어요. 더 이상 안 해요. 성전에서 했는데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런 고기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그걸 대신해서 랍비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도장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코셔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장 찍어준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 형식적인 거죠. 뭐 처음부터 키울 때부터 뭐 특별히 키운 것도 아니고 잡을 때 뭐 특별히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허락한다. 그래서 사다 먹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고기를 사다 먹는 게 조금 불편해. 왜냐하면 어디서 온 고기인지 모르면 먹겠는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 무슨 운송하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서 뻔히 우상한테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다 먹자니 약간 마음이 불편해.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접근하는 거에 두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하나는, 야, 그거 아무래도 좀 그렇다.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 고기를 먹는데 꼭 우상한테 바친 고기를 우리가 사다 먹지 말고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사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고기를 먹지 말자. 어? 그 귀신상에 올라갔던 건데 그걸 못하러 우리가 그거 구태여?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그걸 먹냐? 한쪽은, 아니 우상이란 거 뭐 존재하지 않잖아. 우상이라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은 혼동해서 하나님으로 모시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that's nothing. 우상.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냐.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거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갈등이 끊임없어요. 갈등이 끊임없어요. 제가 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사실 굉장히 목숨을 걸었다고 하긴 모르지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술, 담배예요. 술, 담배. 근데 누구나 좀 제정신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술,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조하신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도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신 게 아니라 술까지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학자나 신학자들 중에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아니다. 거기는 알코올 없는 포도주다. 그러니까 포도 주스를 마신 거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럼 그레이프 주스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는데 못하러 와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합당한 쪽으로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담배도. 요즘에 이제 담배에 대해서 그래요.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근데 그건 뭐 기독교인들이 먼저 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해로운 거 못하러 하냐. 오케이? That makes sense. 근데 기독교에서 그걸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담배가 뭐 마치 몸에 해롭기 때문에 끊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초창기에 싫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웃기는 소리로 뭐 부흥회 강사들이 그런 예를 들기도 했지만, 어느 부흥회 강사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왜 담배 피면 안 되냐? 어른 앞에서 담배 피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담배를 펴가지고 연기를 뽀꼬뽀꼬 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지 어른 앞에서 담배 피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거기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고만은 우리가 집중하고 하고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늘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듯이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얘기 안 하고 기껏 한다는 게 자꾸 무슨 헌금 얼마 하냐 뭐 성수주일 뭐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센셜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거는 그냥 자유를 줘. 본질적인 것만 우리는 일치해야 돼. 근데 지금도 교회 교리에서는 그런 걸 건드리지 않지만 사실 전통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이 전해온 전통이다.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르규먼트가 뭐를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영향이 있냐고. 어?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걸 강조하다 보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오면 술 아직도 마시고 담배 아직도 피는 사람은 하급 취급을 하고 술 끊고 담배 끊는 사람들은 잘났다는 짓이 간증이나 하고 계층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 사회인들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끊은 사람이 더 훌륭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얼만큼 이게 그 전통에 의해서 망가졌느냐. 사도 바울의 주장을 들면 우상한테 바친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기는 고기하고 자신만만하게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 그거를 피하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좀 아직 신앙이 거기에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 거야.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지. 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우리 생각하잖아. 저분은 새벽 기도 다녀. 그러면 새벽 기도 다니는 분들은 또 훈장 하나씩 달고 나 새벽 기도 다녀. 너는 그 시간에 뭐 해? 처박혀서 잠이나 자고 있지. 왜 깨어서 기도 안 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치가 부과된다니까요. 근데 새벽 기도하지 않고 밤 기도해도 되고 낮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지만 언제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을 추구해라. 기도 왜 하니? 기도를 매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있어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시간 낭비.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야. 혼잡스럽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흐트러지지 않아. 우리 생각이. 그거를 집중시키는 거야. 그게 새벽에 가면 좋은 사람들은 새벽에 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해. 왜? 저녁에 늦게 자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착각하지는 마. 예? 전통이라는 게 성수주일? 성수주일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좀 뭔가 뭔가 이상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뭔가 이상해. 기분이 안 좋아. 에이 그래도 안 하는 게 더 낫지. 구태여 뭐 우사한데 바친 고기를 사다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안 먹으면 차라리 안 먹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된 것 같죠. 신앙 수준도 있고. 어우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포기 잘하네. 거꾸로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 종교 생활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성수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출석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럼 점수 따는 거니까. 예? 도장 찍어주고 출석했다고 찍어주는 거 받아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겠지만 저는 그렇게 공예배 주일마다 참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토를 달아놨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니면 뭐 이 신앙인들이 어, 어떤 그 이 내가 지금 왜 또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트래디셔널 전통을 왜 만든가 하면 항상 제일 못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 좀 어떻게 키워보려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자기 혼자 경건의 시간도 안 갖고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그런 교인들이 저기 통계상으로 나오는 게 50%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다시 일요일 날 나오기 전에 안 읽어요. 성경 손도 안 대요. 그냥 자동차에 놓고 다녀.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성수주일 강조하게 되는 거야. 또 성수주일 강조하는 거는 교인들이 어쨌든 모여야 목사는 설교하는데도 힘이 생기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모여야 헌금이 들어와.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주님만 용감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아는데도 난 그게 진짜 궁금해. 아는지 모르는지. 예. 일반적으로 교인들은요. 그 전주에 교회 안 나왔을 때는 그 전주에 내야 했던 헌금 다시 계산해서 내는 사람들은 한 20%밖에 안 돼요. 안 내요. 자기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내요. 그거는 뭐 우리 공동체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내는 분들이 지난주에 내가 예배 참석 못했지만 지난주에 내야 되는 헌금 교회 살림은 여전히 돌아가야 되니까 어차피 내가 그냥 그거는 좀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 아주 드물어요.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헌금 얘기만 하면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데 다들 얼굴이 좀 좀 이렇게 어두워져. 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저같이 지금은 뭐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안 쓰지. 일반 목사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웬만하면 교회 문 안 달라고 하는 게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절반이라도 참석해서 어쨌든 절반은 그래도 회복하거든. 네. 근데 그렇게 제일
저질 순위의 제일 아랫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잊지 말고 꼬박꼬박 헌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 교회 뭐 제3세계 좀 이렇게 후진국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민 교회들 80년대 어떤 교회는 90년대까지 주보에다 이름 내잖아. 누가 11조 냈다, 누가 감사헌금 냈다, 누가 건축헌금 냈다, 누가 선교헌금 냈다. 왜 그거 낼 것 같아요? 내는 사람이 뭐 확인하라고? 내가 지난주에 헌금한 게 확인이 되니까 그 확인시켜 주려고 한대. 그 확인시켜 주는 건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그냥 1년에 얼마 냈다고. 그럼 알 거 아니야. 빠졌으면 자기네들이 항의할 거고. 매주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안 한 놈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직접 제 친구 목사한테 들었던 거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 미국 중서부의 시골 농업하는 그런 마을에 인구도 많지 않고 교회도 조그만데 부임을 했어.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임하고 첫 번째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부임했으니까 그 전에 뭐 전통이나 이런 건 모를 거 아니야.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인도 하려고 떡 갔더니 라비에 대문자만 큰 종이가 하나 붙어 있더래. 그리고 그 종이에 1년간 헌금한 액수를 다 써놨대. 사람 이름 옆에다.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는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 교회가 미쳤나? 이건 컨피덴셜하게 해야지. 이걸 다 이렇게 보여주면 와, 이건 이렇게 하면 이건 컨트로버시인데 큰일 났다. 이건 문제가 크겠다.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매년 이런데. 농사하니까 어차피 다 안 돼요. 저 집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올해. 그러니까 헌금 내는 걸 보면 대충 짐작이 가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네들 저 집은 좀 어렵겠구나. 그리고 신경도 써주고. 좀 많이 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올해는 유난히 잘 됐구나. 축하도 해주고. 어차피 다 안 돼요. 몇 마지 기계 가지고 농사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다. 나라면 그래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한 거네 뭐 일반적으로 주보에다가 쓰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하고 대치가 돼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대부분 헌금을 그냥 하는 사람들은 익명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응? 자기 헌금 많이 한다. 뭐 교인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많이 하면 그냥 많이 하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은사예요. 헌금도 은사예요. gift of giving이 따로 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 당해내지 못해요. 그냥 그것도 은사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은 해요. 근데 항상 문제가 제일 수준 낮은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그럼 수준 낮은 사람들이 수준이 올라가게 자꾸 가르쳐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가려운 데 긁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피의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는 별 도리가 없어요. 근데 저도 알고 속는 거야. 예를 들어서 펠로시교에 있을 때 안수집사 정도 되려면 헌금 제가 다 파악하거든요.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헌금 생활.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교회 재정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정권을 가지려면 적어도 최저한 교인들만큼은 헌금해야지. 자기는 헌금을 그렇게 안 하면서 교인들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걸 제가 조사한다. 평소에는 전혀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저는 알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알면 시험 받아. 내가.
예? 정말 노골적으로 시험받아요. 모르는 게 나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나 속았네. 그래서 안 봐요. 근데 1년에 한 번 재직을 임명하든지 그럴 때는 봐야 돼. 그걸 뭐 다른 장로들한테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알고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11조 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11조 한대. 응? 근데 제가 펠로시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액수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가 안 된다. 망고메리 카운티에서 그 집 가지고 애들 그렇게 키우고 안 된다. 보낸 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야. 왜 거짓말을 하냐? 그까지 안수입사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목사로 속여가면서도 그렇게 돼야 되냐? 진짜? 근데 그걸 내가 따질 수가 없잖아요. 뭐 증거 제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알고 넘어가, 알고 속는 거예요. 아이, 뭐, 네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내가 맡긴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준을 낮춘 거지. 응?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교인들의 수준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헌금도 즐겁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은사 받은 사람들 빼놓고는. 다들 희생하면서 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전체 교회에서 사실은 말씀에 빗나가고 빗나가는 게 어떨 때는 상대적인 전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요. 그리고 강제로 거기에 일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공동체를 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각자 다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공동체로서는 이 기준 낮추면 안 돼. 라는 어느 확실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유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자유야. 정직한 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필수지. 진실한 거? 우리가 세상 살면서 100% 진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진실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기준을 낮춰서는 절대로 안 돼. 진실 안 해도 괜찮아. 우리는 사람들이잖아. 인간이잖아. 우리는 아직도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거 다 이해해주고 그냥 거기는 터치하지 말자. 상처만 받는다.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 대신 뭐 하는 거예요? 11조하고 성수주의라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지도자들 될 자격이 있어. 뒤에 가서 무슨 거짓말을 하던 뒤에 가서 무슨 비성경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가던 집에 가서 와이프가 눈에 멍이 들게 뒤도 패던 그런 거는 그냥 몰라. 돼. 넘어가. 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We already know what to do.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도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말 아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죠. 피곤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자신만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수, 진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수, 진보
아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상대편은 완전히 다 이단이야. 자기 생각대로 얘기 안 하면. 정체수도 이단이야.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면 저거는 그냥 빨갱이고 이쪽에서는 저렇게 하면 저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고 친일주의고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세상 밖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거품을 풀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소위 인텔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면 더 교만해져. 법을 무시해도 상관없어 지네들은. 법 위에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과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야. 예? 그리고 유튜버들 보면 어쩌면 자기네들이 진리를 그냥 자기들만 진리를 갖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교만의 극치야 그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을 따라다녀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 뭔가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직접을 안 보셨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뭐 안 봤다고 그런 것 같아. 디베이트를 뭐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어. 근데 디베이트를 안 보고 나서 지금 그 후에 지금 전개 움직임이 어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한심해요. 바이든이 나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저렇게까지 심한 건 몰랐대. What do you mean? 여태 어디 가서 살았어? 아니 누가 얘기하기 전에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이 감소되는 거를 every year, every month 피부에 와서 느낄 정도로 그게 악화되는 걸 다 보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다고? 몰랐다고? 알았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해 주면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그렇고 좀 오락가락한다.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저는 이런 대답 듣고 싶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주변에 정말 좋은 참모들을 뒀기 때문에 대통령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협조해서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는 괜찮았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 한 번 더 뽑아줄 수 있다 우리는.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미우니까.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분들 존경해요. 네, 아니야.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또 이번 디베이트에서 트럼프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고 참고 잘했대. 저는 그거는 눈 감고 아웅이지. 트럼프가 변한 게 있냐? 거기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작전을 그렇게 짜서 함부로 그냥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 저 디베이트에서 소리를 많이 봤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은 거야. 근데 그 개 같은 성질이 트럼프가 바뀌었겠냐? 나밖에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은 몰라. 니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나야 그냥. 김정은이하고도 내가 만나면 통하고 푸틴하고도 내가 만나면 얘기 다 통하고 그런 한심한 인간이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트럼프 안 찍잖아요. 그냥 참 내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나 정황 파악을 잘 못해서 좋은 참모들을 데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적어도 국민들의 절반은 나를
지지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배워가면서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존경해.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다 미혹된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다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게 그게 그냥 일반이에요. 근데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이번 주에 그 뉴스를 접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캐톨릭 처치에서 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저질렀어. 포 프란시스가 지금 교황이 교황 바로 밑에가 카디널이거든요. 카디널. 그 주교들은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 위치예요. 응? 근데 주교 중에 한 명을 출교했어. 엑스커뮤니케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교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신부로서의 모든 사역을 중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쫓아냈어. 근데 그렇게 쫓아낸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황의 눈에 어긋났어. 그동안 교황이 하는 거 불만을 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는 선을 넘었을 수도 있어요. 교황이나 교황의 측근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쫓아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거는 다른 교단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뭐 거기에 신경 쓰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하는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관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짧은 생각에 순식간에 생각 드는 거는 어떻게 법 집행을 해도 이렇게 할까? 응? 주교 정도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사람을 엑스커뮤니케이트를 시켜 출교시키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결정해버리고 이것도 정치하고 제가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도 자기 천주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국회의장 했던 펠로시도 자기 천주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천주교의 교리는 완전히 무시해. 가장 어보션의 낙태 수술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천주교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목숨 걸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바이든하고 펠로시는 낙태 수술을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극치에 달어. 응?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거는 엑스커뮤니케이션 안 시켜? 어? 왜 그 권력 앞에서는 출석 못하고 아양 떨어? 그래서 제가 아니 카디널을 그 정도로 엑스커뮤니케이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다면 미국 대통령 엑스커뮤니케이션 시켜. 말만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이용해 먹는 거지. 천주교인처럼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 그리고 교황이나 교황청에서 이미 정한 그 교리에 대해서 청년 도전하잖아. 너 쳐다보고 엿먹어라. 교황이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가 지지해. 내가 찬성해.
기독교는 우리가 엑스커뮤니케이션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시키면 또 다른 데서 받아주니까. 근데 천주교는 그런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권위도 있고. 천주교에서 그게 내보내면 다른 천주교 갈 데가 없어요. 그게 교회건 사회건 정치를 하던 목회를 하던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세상의 일을 하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세운 전통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휘둘러도 누가 막을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항하니까 그냥 잘라버리는구나. 와우. Knowledge puffs up. 근데 뭐라고 했어요? Love. 하지만 반대로 love builds up. 저는 이렇게 이상적인 세상에서 혼자 사니까 저는 그냥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놓고 볼 때도 미국의 지금 대선 과정을 놓고 볼 때도 말로는 국가가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래요. 말로는 합의하고 협치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no, 그냥 다른 사람 죽이기에 앞서. 상대편 죽이기야. You wanna build up? build up 이렇게 하고 build up이 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겠다. Oh, this is how you build up by destroying the opposition. 그냥 상대편을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야. 그냥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you wanna build up? 그러면서 일치해? 아니지. 성경적으로 하려면 먼저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면 제가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잘 섬겨보겠습니다. Would that be wonderful? 미국의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한국의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그렇고 You say you want to build up.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서 국민들까지 찢어져 가지고 서로의 말을 듣지도 않아. How are you going to build up?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한다며. 그래서 정치한다며. 근데 이게 사랑이야? 이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척하면 사실은 너는 무식한 거야. 무식하니까 그렇게 아는 척하는 거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모든 율법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you want to build up. 그렇게 다른 사람 위협하고 판단하고 네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하지.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We understand. 우상 그거 말자 뭐야 그게 우상이 존재하지도 않지. 사람이 만든 건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다 알아.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약하다는 말 쓰는 거예요. 응? Lack of knowledge가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대로 예수 믿기 전의 습관대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몰라. 그래서 자기의 양심이 여기 약해진다 그랬는데 자기 양심이 자꾸 바더하는 거야. 그렇게 고기를 먹는 거 가지고 양심이 바더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자꾸 그게 강하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야.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거일 뿐이야.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요. 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도 예외 없이 항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That's not going to be done. 그런데 그런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도 항상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건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성향이. 그걸 리걸리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율법주의자들. 리걸리즘. 토시까지 틀리지 않게 지켜야 돼. 그게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희보다 낫다? 왜? 우리는 그걸 지키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은 우리에게만 주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멸망하지.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뭐였어요? 거기에서 해방시켜줬다고 그랬어요. 우린 더 이상 그 율법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자유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유함을 또
또 한쪽에 극치로 끌고 가면 그게 기준도 없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이게 불법이 아니라 법 자체가 없는 게 anti legalism. 그거를 다른 말로는 antinomianism이라고 그러는데 법을 무시하는 거. 법 없어. 이제 우리는 율법도 모든 법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 양심 지키면서 그냥 하면 돼. 그것도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이웃 사랑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안 하지. 응? 하고 싶어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안 하지. 그런데 제일 건강한 이 이해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경건해지는 것은 이제는 그 길은 없어 우리한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그 기준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네 자신 사랑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이웃을 사랑해. 그 이상 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기적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하는 것은 무한하게 끝이 없게 나를 사랑해 줘. 대신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은 글쎄 7번 정도 해줬으면 충분하지 않나? 우리는 완벽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완성될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서 완성품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I am who I am right now.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안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이단을 창시해서 자기네들이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우습기 짝이 없지만 얼마나 세상에서 믿고 싶은데 믿을 사람이 없기에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전 재산을 다 바치고도 따라다니니까. 이단 교주들이 파는 거는 가짜지만 사랑이에요. 가짜지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단만큼 사랑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쏠려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죽기 전에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냥 조용히 마치는 시간 잠깐 여러분들 각자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자기들의 오늘 행위가 10년 후에, 30년 후에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 뻔한데 그걸 못 본 척하고 살아요. 그냥 나만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 내가 원하는 그거 성취하고 살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뉴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그 7월 4일 그 인디펜던스 데이에 DC에 사는 주민 하나가 자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죽을 쐈는데 자기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쐈어. 그래서 죽었어요. 난 보면 I mean, how stupid can you be?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교육시켜서 좀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해답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그걸 가족이 지켜봤어요. 죽는 걸 다 봤어. 그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라요? 우리도 조심해야죠. 특히 너무 나이를 먹을수록 저도 느끼는 게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생겨. 내가 아는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식들한테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넌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아빠는, 엄마는 다 인생 경험해서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이들을 자꾸 망가지게 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내 판단력을 무시하는구나. 인정 안 해주는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건 가장 인정받기 원하는 대상은 엄마 아빠인데 자, 한 1분 정도만 여러분 다 묵상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킹덤 빌더들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신 것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보좌에서 내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킹덤 빌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